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에 비치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 나라는 여자도 있었는데 프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성장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12월 31일입니다. 그죠? 한 해가 23년도가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그죠? 한 해를 우리가 또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정말 다사다난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살아오신 여러분들께 이렇게 심심한 감사와 축하 인사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렇죠. 한 해를 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죠? 살아가기는 좋은 세상인데 모든 게 편리하니까. 그죠? 살기는 어려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한 해 동안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정말 수고하셨고 방금 하신 인사를 들을 만한 그런 삶을 이렇게 사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주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이 소식이 계속 뉴스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저씨 그리고 기생충으로 유명한 이승균이라는 영화배우가 이렇게 자살을 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마약을 투여하겠다 하는 그런 제보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받던 중에 강압수사 그리고 또 막대한 배상금의 그 부담감을 못 이겨서 이렇게 자살을 했습니다. 시시비비를 떠나서 한 사람의 그런 연기자로서 너무나 아까운 분인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와 그 미소 그리고 조용하고도 절제된 그 연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또 연기를 통해서지만 정말 삭막한 그런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에게 잔잔한 그런 위로가 되는 그런 이렇게 드라마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참 하느님께서 주신 그런 재능과 또 피와 땀으로 다듬은 자신의 그런 노력의 결실로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칸 영화제에서 2작품이나 이렇게 오를 정도로 영화계에서는 맨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그가 그렇게 너무나 슬프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분의 모습은 우리 시대, 우리 가정에 또한 자화상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OECD 가입 후에 이제 우리도 살만하구나 했는데 자살률, 이혼율, 출생률, 가장 파탄율, 가계부채는 세계 1위에 육박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총체적인 난국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인간의 지혜로는 그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오늘, 또 오늘의 이 축일, 그리고 오늘의 복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가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 마음에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치국 평천하라고 말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수신제가가 아니겠습니까? 외적으로 그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자신이 몸을 담고 살아가는 그 가정이 든든히 받쳐준다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가정은 생각만 해도 따뜻한 곳이고 또 일을 마치면 냉큼 돌아가고 싶은 곳이고 아플 때면 달려가고 싶은 곳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하느님의 또 다른 얼굴이고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고귀한 선물입니다. 이 거친 세상을 서로 의지하고 도와가며 살아가라고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의 덩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에서 가족들은 어깨를 내리누르는 짐으로써 깊은 갈등의 원인으로서 또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이 되어버린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출구는 없을까요? 원천으로 돌아가라고 오늘 복음과 또 교회의 교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금구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로 만드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즉 오늘 축일인 이 성가정이 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가정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고 또 복음 선포의 그 첫 대상이 바로 가정이 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도 좋을 것입니다. 이런 가정교회 건설의 가장 첫걸음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다름 아닌 가정 기도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뭐 특별하고 거창한 그런 어떤 기도 모임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작은 교회로서 여기고 우리 가정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바치는 간단한 기도, 이것이 바로 가정기도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외식을 하거나 가족 여행을 통해서 친교와 일치를 이루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평범한 가정기도를 통해서 더 큰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몇 명 되지도 않는 가족이 모여가지고 그것도 어색하게 무슨 기도냐 이럴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두세 사람이라도 땅에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두세 명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름처럼 늘 거룩하고 외적 조건이 좋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예루살렘 성가정은 오늘날 우리 가정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가정입니다. 만만치 않은 가정이었습니다. 식민지 시대를 살아갔던 시대였고요. 그죠? 로마라는 거대한 그런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거기서 정말 가난했던 그런 가정이었죠. 그죠? 거기다가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오해를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 탄생 때부터 사람들의 오해를 뒤집어 쓰고서 살아가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도 얘기하다시피 늘 이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라 칼에 깨찔리듯이 아픈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가정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느님을 중심에 두고서 성가정을 이뤄냈던 그런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이 우리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은 사실 꽤나 심각한 문제들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아가지만 각자 따로따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 친솔한 대화 없습니다. 따뜻한 눈맞춤도 없습니다. 저마다 각자 외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가정기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이고 우리 가정의 필수 요소입니다. 물론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면 서먹서먹 할 것입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또 한두 번 하다가 이내 시들해지기가 십상일 것입니다. 아이들은 머리 좀 컸다고 대놓고 싫어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정기도를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당장의 효과가 없더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저는 확정합니다. 제가 바로 그 산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돌진하고 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어렵게 살림을 꾸리셨는데 그래도 살아가는 것은 팍팍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이 한 가지 같이 실천한 것이 바로 저녁 기도였습니다. 저녁에 모여가지고 저녁 기도를 같이 바치고 거의 저녁이 아니고 밤 시간이죠. 밤 기도입니다. 밤 기도에 바치고 때로는 묵주 기도도 이렇게 바쳤습니다. 저는 가장 하기 싫은 게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몸서리를 쳤습니다. 하기 싫어가지고 자는 척 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침묵 투쟁도 벌였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침묵으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입을 꾹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머니가 얘야 입을 좀 열어라 그러다 입에서 냄새 나겠다. 그래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몸서리를 치던 제가 이 자리에서 그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을 직업적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약했지만 그 기도를 하려고 했던 그 가정의 노력의 결실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봐서는 크게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이 또한 중요한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기도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길게 하려고도 하지 말고 간단한 시작성가 한 곡 부르고 그날의 복음 말씀 한번 낭독하고 가정을 위한 기도 한번 바치고 아침 기도 한번 바치면 끝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좋습니다. 가끔씩 주말에 묵주기도 한번 바치면 더 좋습니다. 기도 안 하려는 아이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울음장을 놓으십시오. 너 그러다가 장계도 못 가고 본당 주임 신부님 꼴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런 얘기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기약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